부활하신 이후 예수님의 행보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꼭 들으신 것처럼 이들이 슬퍼하며 걸어가는 그 길에 친히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서는 그 실상을 낱낱이 말씀하십니다. 무려 2시간 이상 함께 걸어가신 게 아니냐. 예루살렘으로부터 엠마오까지는 25리, 한 10km 정도가 되는데, 보통 사람이 걸어서 한 100분 이상이 걸리니까 아마 말씀을 나누면서 했다면 그 배는 걸리는 시간이 아니냐. 그런데 이들의 그 슬픈 기색을 띠고 이들의 하는 이 대화를 외면하지 못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글로바, 이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그 모든 고통의 현장에 있었던 여인 마리아의 남편입니다. 야고보와 요셉의 아버지이기도 한데, 이제 이 실체를 정확하게 본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막달라 마리아가 전해준 이 부활의 그 소식, 그리고 다시 베드로가 확인하죠. 가서 그 확인한 부활의 현장 이야기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다고 고민과 슬픔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 보았으면서도 본 사실에 대한 마음의 의심이라고 할까요? 보고도 보지 못한 사람, 또 믿을 수 있게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믿지 못하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예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나눈 이야기는 사람 사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이전까지 온통 사람들은 사람 죽는 이야기로 가득 찼는데, 지금도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죽으러 가지 않습니까? 아니, 죽음을 피할 사람이 없잖아요. 나는 내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운명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죠. 죽으로 가고 있고 죽음을 향해 살고 있다. 여기에 다른 얘기 할 수 있을까요? 자, 이 사실, 그리고 이들이 본 사실, 참 안타까운 것은 이 두 사람은 지금도 자기 얘기만 해요. 예수께서 해주신 이야기는 없어요. 오히려 예수께, 아니, 당신이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그 일을 알지 못하느냐, 핀잔까지 하지 않습니까? 자, 아는데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뭔가 봤으면서도 정확히 본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이 두 제자, 건너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부인도 그렇고. 자, 우리가 지금도 예수께서 듣다가 그렇지 않은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이들은 오해와 곡해뿐이거든요. 가장 슬픈 이야기처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가장 슬픈 이야기처럼 이야기하는 이 사실이 가장 기쁜 이야기 아닙니까? 세상에 이처럼 기쁠 수 없죠. 그리고 가장 비참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비참한 이야기입니까? 이처럼 영광스러운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끝난 줄 알았는데 끝난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또 망한 줄 알았는데 이건 망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여기에 지금 어마어마한 음모로 모든 사람들이 거기만 바라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음모가 폭로가 되는 시간이 아니냐. 그렇게 하면 사람들은 완전 범죄로 끝나는 줄 알았거든요.
뭐 죽이 없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사람을 죽이고 살인하고 뭐 어떻게 해서든지 음모를 꾸미지 않습니까? 죽었어요. 끝났어요. 그런데 끝나기 전에 하신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면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 이루었다 이 표현을 하시고 운명하실 때 모든 것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다 이룬 건 뭐예요? 시작 아닙니까? 불과 그 고요한 시간이 3일도 채 되지도 않는 이 고요한 시간, 그 귀하는 천지가 개벽하는 사건이 벌어지죠. 마태복음의 이 사실을 구체적으로 큰 돌을 천사가 옮겼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요. 참 이 무덤은 돌 무덤입니다. 이런 뭐 일반적인 이 사람의 소유주가 따로 있죠. 아리마대 요셉의 돌 무덤이죠. 그런데 어마어마한 큰 돌이 굴려져 있고 그 안에 있어야 할 시신은 보이질 않는 것이죠. 근데 이 사건을 공교롭게도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예수님의 시신이 향품으로 바르려고 갔다가 제일 먼저 부활의 현장을 만나게 되죠. 천사가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네가 찾는 이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너무 기뻐서 앞뒤 볼 것도 없이 숨어 문 걸고 있는 제자들 향해 달려가서 이 사실을 전하니까 베드로가 제일 먼저 또 다시 확인하잖아요. 그리고 빈 무덤을 보게 된 이 일에 마땅히 증인이 되어야 할 이 사람들이 지금 하는 이야기는 오히려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지금도 말입니다. 전 세계의 사람들이 여행 중에 가장 가고 싶어 하는 곳이 있어요. 유럽 여행의 필수 코스가 바티칸 박물관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바티칸은 하나의 국가로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베드로 성당이 있고 또 그 한가운데 시스티나 성당이 있죠. 이 베드로 성당이 되게 한 이 베드로가 누굽니까? 12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베드로의 실제 인물로 묘사되는 시신이 지금 이 바티칸 한가운데 베드로 성당 그 안에 묻혀 있는, 그래서 그 시신을 묻어둔 베드로 성당이지요. 여러분, 이보다 더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 분명한 사실은 로마 천년 역사가 이 사실을 그대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AD 13년에 가니까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고 서기 381년이 되니까 데오도세스 황제는 기독교를 국교로 공포하죠. 이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이 육하 원칙에 의해서 움직여 나가는 이 근거보다 더 분명한 사실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엄청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의 역사, 이 사실을 모르면 슬프게 살 수밖에 없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부를 걸고 믿었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부활한 사실을 믿지 못하는 이 사람들. 자, 예수를 죽인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맞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죄가 졌어요? 예수님 죄 지은 일 없어요? 이게 규정이에요. 맞는데 틀리는 것은 그들이 보는 각도에서는 죽여 없애야지요. 그래야 자기들의 모든 허물과 죄와 부족이 가려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전 바꾸는 자,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고난주간 첫째 날에 그 쓸어버리신, 감히 대제사장의 결재권에 성전에 되어지는 모든 행정이 이루어지는데 이건 뭐 치명적이지 않습니까? 너 살래 죽을래 여기 답을 한 거 아니에요. 죽이 없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던 그 살인이죠, 한마디로. 양옆에 극한 강도와 함께 세 사람을 죽이 없앤 십자가의 그 죽음. 근데 이들을 얘기로 들으면 맞다고요. 항상 우리 얘기는 틀린 건 없어요. 그런데 맞질 않아서 그렇지요.
그 이야기 속에 막달라 마리아 얘기를 하든지 그 현장을 보고 온 베드로의 이야기에 그 사실은 없어요. 지금도 우리 모두가 부활을 믿지 못하면 여러분 삶 자체가 비극도 이런 비극이 없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정도가 아니에요. 슬픈 인생 이야기는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비통해하고 이를 갈고 슬피 운다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애석하고 얼마나 죽음에 대해서 감당 못합니까? 특히 부모들이 자녀가 먼저 세상을 뜨면 이건 뭐 가슴에 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생은 슬픈 인생이 아닙니다. 뭘 슬퍼하기로 작정한다면 방법은 없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슬픈 인생으로 살 이유가 요만큼도 없어요. 이유는 부활하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계신 곳에서는 죽여도 다시 살아난다고 하셨습니다. 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들, 또 그 고통의 현장에 함께한 사람들, 결코 예수님이 떠난 게 아니라 지금도 그들과 함께할 뿐 아니라 이 사실을 믿는 그 사람 앞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가 머뭇거린다든지 다른 말하면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사람이 됩니다. 이 비참과 이 비극과 이 충격이 삶을 주도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모르고 사는 사람을 살 줄을 모른다. 이 사실을 이렇게 풀어서 주님이 설명하시죠. 제자들 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봐라,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거꾸로 묻습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다. 자기에게 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는 시간이 그렇게 해가 지도록 설명하실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동안 해가 지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좋으니까 저희 집에 들어가 식사 좀 하고 가십시오. 그러니까 가려다가 같이 들어갑니다. 밥을 먹는데도 못 알아봐요. 그러니까 그 떡을 축사하셔서 그들에게 떼어주니까 눈이 밝아 예수님이셨군요 라고 말이 끝나자마자 사라져 없어지는 예수님. 일련의 이러한 일들이 아마 어찌 보면 우리도 반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게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가 더 잘 알아요. 여러분 모르지 않잖아요. 믿는데 그 믿음의 실체를 어느 누구도 모르지만 내가 알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사실이 어떤 거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가장 생명답게 살아가는 일밖에 없어요. 사람을 만나면 내가 만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전하고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 좋은 거 보면 애들이나 친구나 지인들에게 부모님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습니까? 기쁜 소식은 기쁜 소식을 만난 사람에게 즐거움과 기쁨입니다. 근데 이것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막아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즐거움은 죽이 없어도 보세요. 스데반이 정확한 얘기를 하니까 돌로 쳐서 죽였잖아요. 근데 얼굴에 해같이 빛났다고 기록이 돼 있죠? 이런 게 기쁜 소식이에요. 하고 안 하고 이걸 이해타산을 따져서 그런 게 아니라
얼마나 충격적이었냐면 사도행전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른편에 벌떡 일어나셨어요. 예수님을 놀래게 한 사건이에요. 아무도 이 부활의 기쁨, 즐거움을 인정하지도 않고 살지도 않는. 목회가 뭐예요? 선교사가 무엇을 한 사람이에요? 성도가 어떤 게 성도입니까? 어떤 부분으로 우리가 성도를 할 수 있을까요? 똑같아요. 만일에 저나 여러분이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생명을 아십니까? 생명은 생명의 떡을 먹어야 살 수 있는 생명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표적은 어떤 것인가요? 여러분을 삶에 지탱하는 표적이 뭔가요? 한번 스스로에게 물었으면 좋겠어요. 즉, 내 삶의 표적이 되게 하시는 그 근거가 뭘까? 왜냐하면 이 근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아가게 하는 표적이 되실 것입니다. 생명은요, 생명되게 하기 위해서는 생명을 먹어야 삽니다. 우리가 신앙을 하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줄 알지만은 예수님이 해주신 사실 정도는 믿어야 돼요.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없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서 그렇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마스터 프로그램을 갖고 계신지 아세요? 이것을 어려운 얘기로 여호와 이르라 그래요. 늘 부족을 먼저 하셔서 베세다 광야에서 이 설교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내가 아느니라. 그리고 네가 한 가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내가 이 모든 거 더 해줄게 했잖아요. 우리에게 뭘 하시기 전에 먼저 해주신 선행적인 은총이 있습니다. 죽을 병든 사람에게 살려내면 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으니까 누굴 따라가요? 또 애인 찾아가요? 아니요. 오직 나를 나되게 하신 생명의 왕이신 예수님을 졸졸졸 따라다니다 그분이 돌아가셨대, 십자가에서 운명하셨대, 다 왔어요. 거기서 항상 예수님 곁에 막달라 마리아, 그 외에 마리아 여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 현장에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한 여인으로서. 그런데 다들 겁나서 숨어 있는데 그 여인은 그래도 시신에 마음의 사랑을 표시하고 싶어서 향품 바르러 갔다가 인류 역사의 최초의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예수를 믿는 게 어렵고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도 조금 아닌 것 같아도 그 중심과 축이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답을 해 주십니다. 나나 여러분에게 부활의 생명이 없으면 끝이에요. 이것은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아버지 집에 있는 이유예요. 되지 못한 사람들이 아버지 집이 어디예요? 우리 몸된 교회입니다. 교회 바깥이 어떻고 교회 안에 어떻고 참 주제를 모르고, 교회 안에 있는 분은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들이에요. 소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그 어디든지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이 사실 속에 살아가는 사람을 누가 건드려요? 아무도 생명의 문제에서는 이 시간, 어쩌면 이 말씀을 듣고 생명을 끝날 분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부활의 생명은 그렇게 쉽게 마감하지 못합니다. 살아도 살아야 할 이유가 있고 죽어도 죽어야 할 이유가 있어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지만 않는다면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언제 어느 때까지 이렇게 많은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그 말씀이 오늘 내게 살아있는 말씀일까? 얼마나 많은 경험을 하면 여러분 만족하겠어요? 안타까운 거는요, 모르지 않아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도 알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침이 똑 떼고 우리가 모른 척 하는데 해주신 것도 모르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여러분 그런 거예요. 작든 크든 감격과 감동이 없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아닌 것을 일으켜주시고 38년 동안 누워 지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일으켜 걸어가게 하시고 지금도 죽은 지 4일씩 된 나사로를 나사로야 나오라 죽음의 병도 고치시는 그분 앞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은 부활의 생명이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생명 이야기는 부활절만 할 수 없어요. 나나 여러분이나 이제 이 부활의 생명은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심과 그리고 죽은 자가 다시 살리신 이 사실은 24시간 아니 1년 아니 일평생 있어서는 안 될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희석이 될 때는 삶이 희석돼 버릴 거예요. 이것이 희석되면 탐심과 욕심과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에 눈이 뒤집어져서 엠마오 가는 두 제자처럼 옆에 계셔도 못 보는 분이 무슨 응답이 있어요? 무슨 응답이 있어요? 여기 계셔서도 보지도 못하고 지금도 주님이 제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면 들을 귀가 없는데 제가 그래서 아까 죽상을 얘기한 거 왜 죽상이세요? 몇 번이? 만일에 이것이 지금까지 여러분이 고민하고 참 그렇게 애주정지했던 제목이 오늘 응답하는 시간이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내가 답을 해야 되겠죠? 뭐 설교를 잘 들으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저분을 통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 예배가 오늘도 살아계신 그 음성을 듣는 시간이다. 그런 저는 얼마나 준비를 할까요? 모르시죠? 모르시죠? 일주일 정도 준비해서 설교 못합니다. 시간적 개념도 그래요. 여러분이 설교가 이렇게 쉽게 들려도 그렇지 않아요. 왜? 이 메시지는 살고 죽는 일이 있습니다. 뭘 모르는 사람들이 이것을 막으려고 별별 수단을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해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두려워할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이야기를 한 사도 요한은 기록한 그 이후에 요한 서신에 보면 이것을 다시 우리에게 정리해주고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도 안타깝게 여기고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나는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담대함은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쓰레기처럼 여기지 말라. 우리 보고 담대하라는 게 아니고요. 너희 담대함을 내가 준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여러분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믿음 하나 믿는 그 믿음으로 상 주시겠다고 하신 분은 나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신다 그랬어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사실이 부활의 생명을 사는 사람들의 상식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의 이런 상식선에서 하나님의 상식선에서 인생을 다시 시작하길 축복합니다.